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당에서 출석하는 송진혁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내 정혜영 자매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2남 2녀 4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러 나오니 많이 떨립니다. 저의 성장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에서 태어났으나 초중고 이후로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큰 집에 내려가서 제사가 있는 날엔 유교 문화 전통이 강한 이제 문경이다 보니까 그 저녁에 그것도 이제 한밤중 자정 때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무척이나 졸음을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예불과 불경 소리에 참 익숙했던 때였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전매청 산하에 그 여변초 생산저합에 한 직장에 30여 년간 근무하셨고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거의 3년마다 이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어릴 적 기억은 30살 무렵에 경북 영산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길을 보면 계속 걸어가서 자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없어졌다고 온 동네 이제 소동이 나서 저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당시 논밭이 많았던 서울 영등포와 청와대 뒤 서두문에서 살았고, 그때 정확지는 않지만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뒷산 놀이터 가는 길이 철조망으로 다 둘러싸이면서 다시는 가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또한 밤에 보름달을 쳐다보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이제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원주 성당에 집 가까이 있는 부성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흐릿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성당인지라 예수님보다는 성당 앞에 있던 마리아 동상에 대한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72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유신헌법이 있었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유치원 앨범에 나와 있던 지학선 주교의 사진을 보면서 어린들이 이번 공산당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했던 원주 초등학교에는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최기화 대통령이 모교에 건축 지원해 주었던 당시로서는 아주 크고 새로운 강당에서 종교생 학예회를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2년간 살았던 이때가 제 기억에는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 많습니다. 서울 밀집된 도시 환경과 달리 군사도시였던 원주에선 동네에 활기가 많았습니다. 골목에서 연탄집, 만화방, 태권도장이 있었고 같이 어울려 동네 골목골목과 멀리는 성가들 수킬로미터 거리를 다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형들과 어울려 도심에 있던 군인극장을 갔고요. 그때 입장료가 한 1, 20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표 받는 사람한테 좀 얘기해서 어찌어찌 해서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학원 다니나 참 바쁜데 이런 시절을 요즘 아이들에게도 겪어볼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가족들의 이사는 계속되었고, 저희 누님과 형님은 서울과 지방에 학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 그 당시 허 벌판이었던 한강 너머 강남에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74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강남으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았지만 88 올림픽이 열렸던 대학 4년 때까지 줄곧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70년대 초는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전학 오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3학년 때는 2부제 수업을 하였고 한 반에 많게는 100명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반 친구들 구성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원래 그곳 시골 마을 때부터 살았던 친구들부터 새로 이사와서 대지 몇백 평 단독주택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루도 가는 집이어서 소풍 때는 도시락을 못 사와서 소풍을 못 가던 친구들도 있었고, 한편 외국에서 살다 와서
보지 못했던 음식과 물건을 싸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같이 어울려 놀던 그런 때였죠. 체육대회 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여느 시골 동네 학교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많던 동네 잔치 날이었습니다. 이때 왕따란 들어보지도 생각지도 못해봤던 그런 것이었죠. 한편으론 몇몇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그 아이에 따라 대화하는 태도와 억양이 한순간에 변하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지켜보던 때가 있었고요.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이라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초중고 시절이 그때는 전혀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홈스쿨, 부모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성장기 아버지와의 약한 관계가 나중에 커서 저희 사회생활에서 위권위자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인성적으로 큰 구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또한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서울 도심에서 막 이사 온 대치동의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78년 입학 때는 학교 근처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 그야말로 불도저가 밀고 간 허벌판이었지만 곧 왕복 2차선 도로가 이제 테헤란로 같은 큰 도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TV에는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는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래서 그 강남의 도로 이름이 이제 테헤란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79년 2학년 말에는 다 아시는 이제 박 대통령 저격 11.26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느꼈던 점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모르던 때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무척 참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느 겨울날 몇몇 친구들이 학교에 이제 지각을 했는데 한강다리에 탱크가 길을 막아섰다고 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이제 12.12 사태 터진 날이었고요. 서울의 중학생에게는 세상이 어찌 되는지 잘 몰랐고 대학 입시는 아주 먼 일이었으며 그때는 이제 중2병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과 놀기 바쁜 나이였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중3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제 5.18 광주 사태 등 80년 나라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서로의 지역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이 작은 나라에서 왜 그러는지 친구들과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어른들에게서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저에게도 지역 감정이 주입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81년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때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한 해 전에 선배들이 한반 정도의 인원인 60명이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80년 온 나라에 이제 데모가 번지는 가운데 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학교 건물의 유리창을 박살내는 일이 있었고, 단 몇 명도 아닌 60명의 1년치 공납금이면 큰 금액이었지만 그때 이제 사립고 재단이어서 재정이 튼튼했던 저희 학교에서는 과감히 60명을 퇴학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선배들 유리창을 깨면서 한 데모의 구호 중 하나가 잘 믿기지는 않지만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달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고등학교는 당시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사립고 중 하나였고, 학교에는 자체 방송시설이 있었고, 체육관은 핸드볼 경기장으로는 당시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 수준의 경기장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다 보니까 어린 고등학생마저 본분을 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83년 고3 때는 두발과 복장 자율화가 있었습니다. 선후배 사이가 엄격하던 그때 한 학년 이제 15학급이었고요. 학년당 900명. 전체 학년 따지면 이제 2,700명이 되는 이제 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복장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몇 학년이 서로 못 알아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얼굴 모르는 녀석을 이제 마주치면 이 녀석이 후배인지 동기인지 서로 어색해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과외 금지였습니다. 학교 보충 수업도 없었고요. 고3 수험생이 6교시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은 3시 정도였는데
동생이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초등 6학년 동생이 7교시 마치고 자기보다 늦게 집에 온다고 하던 때였습니다. 요즘 고3들의 생활과는 참 다른 시절이었죠. 고3 때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납니다. 중공 민항기가 고장으로 우리나라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당시 우리나라와는 왕래가 전혀 없던 그런 중공이 우리나라 역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에는 학력고사 앞둔 때였는데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3 한 동기의 아버지도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는 참 불행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 어머니가 뒤따라가시고 참 뛰어났던 그 수재였던 그 동기도 대학 때 뒤따라갔다는 것을 몇 년 뒤에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한 가족이 나라의 불행이 덮치면서 무너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아버님은 뛰어난 경제학자셨고요. 그래서 고공화국대 경제성장 배경 중에 하나는 그 군사정권이었지만 그 경제정책은 뛰어난 경제학자 관료들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경제학자들을 어떻게 등용해서 할 것인지 반성할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으로 인재가 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은 재수를 거쳐 공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대학 생활의 캠퍼스 분위기는 자유로운 낭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에 극히 혼란스러웠던 그 뒤섞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주 체류탄 없이는 지나가는 주가 거의 없었으며 출입 통로가 하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콧물 눈물을 흘리며 지나했던 학교 정문의 1km의 거리는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내외에서 학생 분신 사건이 연이어 있었고요.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다가 성냥을 꺼내어 자기 몸에 불을 붙이며 산해가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 시절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저희 신앙 여정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까이 교제하시며 지내는 스님 한 분이 계셨고요. 평범한 성녀는 아니셨고 도를 닦는 도승이셨습니다. 주역으로 사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를 주역의 원리로 계산하면 그 거리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카메라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찍는 생각염자, 염사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석가모니 얼굴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바로 위 형이 고3 수험 때였고요. 그 스님이 저희 아버지께 큰 아들 간수를 잘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는데 저희 형이 대학 입학해서 데모에 휩쓸리면 큰 고초를 겪게 되니 어떻게든 데모에 참가하지 못하게 단속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11.6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그저 신기한 일일 뿐이었지만 그보다 저는 불가에서 말하는 한 소식 한다는 대호각성, 깨달음을 동경했습니다. 대학 입학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가운데 석가모니, 예수님 이런 성인들처럼 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 몇 달 심각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고민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 해답은 우연히 한 소책자에서 얻었습니다. 젊어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한 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보니 그렇게 되고자 하는 노력은 흉내내는 것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참 수긍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아내에게 가끔 농담조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한테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80년대 저희 대학 시절엔 선도소설 단이 유행했고요. 단학수련, 단전호흡이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소설 단에 나오는 주인공 우학도인의 본명은 권태훈 옹이었고요. 그분이 총정교로 있던 대정교를 찾아갔습니다.
대전교 내에서는 단학 수련에 관한 것은 없었고 고조선 고대사와 거의 항일투쟁,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고 원래 역사를 좋아했던 터라 고대사 동아리 모임을 대학 시절 내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광경이 불신지옥, 예수천국 외치는 좀 몰상식해 보이는 또한 오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거슬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를 제가 이제 구분하지 못하던 때였고 천주교가 저질렀던 십자군 전쟁의 만행과 그 중세시대 마녀사냥 등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종교라고만 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 누구나 그렇듯이 기독교는 욕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아마 그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당시 이제 대학 캠퍼스 내에는 CCC 학생들이 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그 CCC의 전도는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과 인격적 대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계적인 선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대학 정문화에 학생회에서 천하여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승 하나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학교에 수군수군 여러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마저 자르러 왔다가 붙잡혔습니다. 네. 알고 보니 그때 CCC 학생이었고요. 그 당시로 제 생각에는 모든 게 다 우상으로 보이나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이렇게 참 실망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오만한 기독교인이나 생각되는 점이 많았지만 제가 또 비록 안티크리스찬이었고 이기도 했지만 그 책에서 보면 자기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헌신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으로 궁금한 것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뒤 병역 특례로 컴퓨터 회사 연구소에 근무했습니다. 5년간의 의무가 끝나갈 무렵 단학 수련에는 계속 관심이 있던 터라 선도 체험기라는 체험 소설에 나오는 생식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책에 나오는 생식원에서 하는 6주간의 생식법에 관한 저녁 강의를 들었습니다. 생식의 원리는 한의학 원리와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주 5일 6주간의 단기간의 강의를 통해서 인체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비급이란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공감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법에 침법, 이제 호흡법 등을 배웠고요. 병역 특례가 끝난 뒤에는 퇴직하고 아예 1년 가까이 서울 교대역 근처에서 생식원 가게를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근처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호흡법, 침법 이런 걸 배우면서 배운 것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는 또는 옆에서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이는 이런 그 단전호흡을 하다가는 무협소설에서 나오는 주와 인마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전호흡이란 것이 운 좋게 자기 몸에 맞는 것을 배우면 성공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처참히 망가질 수 있다는 도박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때 제 몸의 상태로는 단전호흡 같은 단학 수련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식법을 자기 몸에 직접 검증해 가면서 이론 체계를 세우셨던 그때 선생님께서는 확철대오를 갈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은 자기 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 중에 나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식원 가게를 접은 뒤 몇 년 뒤 들려온 소식은 그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분께서 직접 자기 몸에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그때 또 느꼈고요. 1년간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본 뒤에 미국의 반도체에서 한국 지사에 기술 지원 엔지니어로 입사하였고 그곳에 근무하면서 차도 사고 결혼하고 집도 사고 4아이를 낳으며 겉보기에는 평탄하게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와는 8년간의 교제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과정에서 아내가 저희 집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이 상처는 결혼 생활 내내 10수년간 저희 부부가 안고 사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마음고생 참으로 많았던 아내의 고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저의 잘못과, 그리고 그동안 같이 살아준 아내에게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큰아이는 이제 100일 무렵에 폐렴을 앓아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또 9개월에는 한 달 가까이 원인 모를 고열 속에서 병원과 응급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 방 안에도 별 수가 없었고, 그때 참 걱정이 많았는데 어찌어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내가 집 근처 교회에 가고 싶어 했지만, 과천 신혼집 근처의 교회는 불신지옥, 예수천국을 크게 외치는 새신자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뒤로 분당으로 이사해서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못하고 차로 데려다 주기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분이 미국 가서 살던 큰 누님이었고요. 저보다 7살 많은 누님이었는데 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던 누님이 2004년 암이 발견되었고, 2008년 초 암 말기에서 병원에 심할 때는 누님 가족들이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고민까지 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비행기를 타고 소천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 전도를 위해 그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누님의 전도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너는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너 종교를 잘 믿지? 뭐 이렇게 하던 때였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누님에게 제가 대신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안티크리스찬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다녀간 누님의 모습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이제 케이블 TV에서 듣는 기독교 TV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듣고 있나 쯧쯧쯧 그러면서 남겼는데, 이제 믿기로 하고 나서 보니 그 말이 참 쏙쏙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 참 낯선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씀, 등등. 참 이제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왔던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장로교 쪽 작은 교회였고, 친한 대학 친구를 따라간 교회였는데, 세례를 받을 업무는 나지가 않았고요. 그러던 와중에 2007년도에 믿음은 결정이다라는 이제 설교 시대를 받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신 이제 목사님의 설교였고요. 그분 배경은 물리학 박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나 40대까지 평생 성경을 이제 듣고 자랐지만 처음으로 40 넘어서 성경을 읽어보니 전혀 다른 책이었더라. 그래서 아예 목회를 하셨고, 지금 분당의 샘물교회 등에서 하는 가정교회 사역원을 이제 설립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물리학 배경이나 이공계분의 이제 설교가 참 저랑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관계 전체적인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다가오면서 그분의 믿음은 결정이다 따라서 세례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초 아내와 저 둘 다 같이 그 작은 교회에서 같이 세례를 그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몇 년 뒤에 분당에 이제 큰 교회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에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하는 이제 포스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당에서 하는
그 단체에 8주 오프라인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 당시로는 그 모임에서 홈스쿨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을 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강의를 들은 것이 한 1년, 2년 지나면서 마음에 이제 싹이 텄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홈스쿨에 대한 마음을 좀 갖게 되었고 네 아이를 데리고 이제 홈스쿨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통해서 부모란 무엇인가 또 자식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해 본 기회가 있었고요. 큰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시작한 홈스쿨이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준비가 안 된 이제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교육의 본질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 생활이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200년밖에 안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고 이 교육에 깔려있는 의도는 사실은 이게 종업원 교육이구나. 참된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홈스쿨 컨퍼런스 세미나에서 들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더 심취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은 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때 처음 시작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홈스쿨 컨퍼런스에서는 다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각 가정에 어려운 점을 공개하는 분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집에서 하면 다 될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가정 참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도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런 결정이었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의 인도로 아이들이 잘 커져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중에 위에 두 아이들은 홈스쿨 덕을 본 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셋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홈스쿨하고는 잘 맞지가 않은 점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의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17년간 생활에 근무했던 회사를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참으로 세상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던 때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름의 이제 자신감이 있었고 명예퇴직금 받아서 그때 이제 판교에서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투어 아파트 이제 푸어가 된 게 있어서 이 부채도 좀 갚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홈스쿨도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려웠던 점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몇 년간 교회 사역을 같이 하면서 매주 봤던 분과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적 손실 비용이 컸고요. 그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이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이 참 되새겨보던 때였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는 분들의 공통점은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점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저 같은 초신자에게는 잘못 다가올 경우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나 그들 자신에 대한 회개는 없었던 점이 나중에서야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한 몇 년간 이어졌는데요. 그 와중에는 느꼈던 점이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대한 기여비용을 치르면서 이제 일이 지나갔죠. 이제 용서라기보단 어떤 면에서 이제 덮어두었던 것인데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또 비슷한 시도를 합니다. 예. 그때 제 마음속에 저도 몰랐던 담겨있던 분노와 저주는 몇 년간 계속됩니다. 예. 그래서 어설프게 용서했다가는 저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바삐 사회생활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침과 저녁에 밀려오는 저주와 분노는 참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침 저녁마다 돌변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원인 이유를 몰랐겠죠. 저희 아내가 그 여파로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50 들어 데스밸리에 참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일을 이제 겪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2월 사랑 침례교회 한번 가보자는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와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1월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감사히 사랑 침례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랑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느끼는 바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점이 교리가 튼튼하면 평안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교리는 구원받으면 거의 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졌고 창세기가 믿어졌고 예수님이 저의 주님인 것을 받아들였으나 제 마음속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죽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일반 교회에서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이렇게만 알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단학 수련하게 되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접했던 많은 지식이 있었죠. 그쪽 세계에 대해서. 그 지식 체계가 공고히 자리 잡힌 가운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그것이 무너지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신학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되면서 그런 사후세계에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기존의 저희 믿음 지식 체계를 대체하게 되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침례교회 와서 말씀이 좋았는데 이제 침례 때가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9절이었고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왜 이 말씀이 깊이 자꾸 생각나냐면은 저는 아직 잠자는 자로만 느껴질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침례가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인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침례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2017년에 못 받았고 이런 이제 교리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서 이해가 생기면서 2018년 작년 이제 침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아직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홈스쿨을 하게 되면서 참 부모가 해준 못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교회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줬고요. 그래서 그 점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지역 모임했던 사랑방 분들과 그리고 또 이제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과 교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리가 튼튼하면 평안하다는 그 말씀 외에 저희 삶의 변화는 부부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둘째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을 얘기하지만은 다른 교회에 다닌 것에 대해서요.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간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신학원 공부 참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